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자세이지요. 특별히 운동 중에도 이렇게 고정된 자세, 멈춰 있는 동작에서 어떤 동작을 시작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골프 같은 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야구, 또 그 밖에도 또 수영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지만 다른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딱하면 건강까지 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세를 돌아보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운동하다 잘 안 되면 혹시 내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요. 그런데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늘 앉는 자세, 또 서서 일하는 자세, 심지어 잠자는 자세까지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른 자세를 갖는 것, 이거 훈련해야 되고, 또 내 자세가 혹시 틀어지고 흐트러지지 않았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나 우리의 건강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만약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자세를 늘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큰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해 가시는 그 여행 이야기, 근데 이게 거의 3분의 1을 조금 더 넘어갈 만큼이나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해 가는데 이틀이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틀간의 여행을 어떻게 누가복음 전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게 했을까? 그 안에는 여행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행 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이야기가 그 안에 대규모로 담겨 있습니다. 많은 양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행 이야기의 출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인데 여기 다시 또 두 단락으로 나눠지지요. 51절부터 56절까지 한 단락과 57절부터 62절까지 한 단락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앞에 단락 51절부터 56절 단락,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은 저 남쪽 지역에 있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에서 광주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에서 차를 운전하고 광주까지 가면 대개 두 가지 길이 있죠. 물론 더 많은 길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김제, 정읍을 거쳐가는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구리를 거쳐가는 모항로를 통해서 임실,
순창을 거쳐서 광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구이를 지나서 모항로로 가는 길, 이 지름길이죠. 근데 가다 보면 옥정호 우남 저수지가 있고 거기 임실 순창을 거쳐가야 됩니다. 아마 여쯤에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돌아서 가는 길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은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산악길을 선택하셔서 가고 계십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사마리아인 지역쯤에서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묵어 가시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임실이나 순창쯤 가신 거죠.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오늘 저녁에 저 동네에 가서 우리가 묵어갈 수 있는지, 좀 혹시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쪽 지역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와서 묵어 가자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집을 내주는 것이 그들의 고유의 전통입니다. 묵어 가자고 그러는데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엔 그게 당연한 미덕처럼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죠. 그건 역사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세겜성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해온 지가 벌써 10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집단, 두 민족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겜성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재워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거절을 한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버럭 내면서, 주님, 하늘에 불에게 명령을 내려서 불이 내려서 저 동네를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이게 참,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질이 무지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꼭 그 성질 때문에 아니라, 이럴 때는 성질이 아니고 성질머리라고 그래야죠. 그 고약한 성질머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쓰던 말버릇이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하긴 해요. 그렇지만 적대감을 나타내지는 않는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무시도 하고 그리고 상종도 안 하면서 유독 더 적대감을 나타내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물론 역사에 그 맥락이 있긴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적대감을 나타내고 함부로 말하고 그랬던 거죠. 야고보 요한이 무심결에 그 말이 튀쳐나온 겁니다.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불태워 달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말 같습니다만은 여기 꾸짖으셨다,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하니까 스승이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꾸짖으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꾸짖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명령하실 때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쓰시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는 굉장히 엄격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사랑하는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때 쓰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시죠. 왜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마귀나 귀신들이 쓰는 말과 같은 그런 수준의 말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격히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함께 다른 동네로 옮겨 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서운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셨거든요. 앞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그 세겜성, 아까 그리심산 얘기 나왔는데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얘기니까 이보다 한참 전 일이거든요. 또 오늘 요 9장을 봤습니다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비유를 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셔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다가 길에서 다 치유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돌아와서 9명은 그렇게 해서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지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전통인 손님을 융숭이 대접하는 이 전통마저도 무시해버리고 문전박대를 했으니 예수님께서 더 서운하셨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옮겨 가십니다. 그들의 이런 적대감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적대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거두어드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들에게 좀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적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관대하게 용납하고 용인하는, 설령 나에게 적대감을 보일지라도,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대항할지라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용인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이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요구할 때, 어떤 자세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자세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어떤 것이,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 우리의 태도, 이것은 그 우리의 손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적대감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용인하시고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와 관련해서 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거나 자세를 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즉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성경학자란 말입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정말 듣기 좋은 얘기고 반가운 얘기지요. 그 사람이 율법학자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당시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율법학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갑자기 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룻밤 잘 데도 없다. 어제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쫓겨난 것처럼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나는 어디 가든지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잠자리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이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앞뒤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르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 하나 있었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누가 크냐고, 누가 서열이 더 위냐고. 왜 서열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누가 크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 가서는 서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내가 어느 위치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바로 그 밑에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열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서열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러움을 살 그럴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율법학자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데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으셨고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 데도 머리 둘 곳도 쉴 곳도 먹을 것도 없다. 나를 따라오면 온갖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너 그걸 각오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그 앞에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그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6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앞에 5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사람이 너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는 게 인간의 도리이지요. 아마 이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벌써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마 곧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혹시 돌아가신다면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례고 뭐고 다 놔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너희 아버지 장례 그거 놔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을, 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아버지라고 합시다. 죽은 사람들. 그런데 앞에 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아버지 놔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여러 말씀들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셨거든요. 오늘만 특이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못하고 왔으니 지금 가서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쟁기가 삐뚤삐뚤해집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죠. 이해하기 쉽게,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면서,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면서 핸들 잡고 뒤돌아보는 거와 똑같아요.
초보 운전자들은 핸들 잡고 딴 데만 봐도 돌아가잖아요. 차가 움직이잖아요. 익숙지 않으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꼴과 같다. 즉,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안 돼, 가지 마, 그냥 나를 따라와.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왜 가족을 작별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얘기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 와. 그래서 엘리사는 작별 인사를 아주 성대하게 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지금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둘 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이유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51절 말씀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얘기는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곧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가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은 늘 자주 하시던 일입니다.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십니다. 왜요? 왜 굳게 결심하셔요? 바로 이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니 이 일을 대충 맘먹고 가실 수가 없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일이니까요. 죽으러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도 굳게 결심을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음을 내가 피하려 하지는 않을까? 피하려고 내가 발버둥 치지는 않을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 거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다니시고 이런 일이었다면, 이런 상황이었다면 가서 서기관에게, 율법학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또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된다는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라고 그러고 오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작별 인사 성대하게 하고 오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평소 예수님의 습관처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셨거든요.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구원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한가롭게 가서 장례 치르고 한가롭게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제가 새벽에 이런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총 출동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전방에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지휘관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장례 치르러 와야 마땅하지만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그 상황에서 장례를 못 치를 수도 있잖아요. 후방에 있는 가족들에게 장례를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마음에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고민도 없이, 조금의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굳게 단속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단락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단락의 색깔이 너무도 달라요. 앞에 있는 단락 51절에서 5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마땅히 그들에게 화를 내셔야 마땅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조용히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너무도 부드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뒤에 나오는 율법학자와 그리고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는 사람과 가족 작별 인사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도 가혹하게, 냉정하게, 칼같이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냉정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모습, 왜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예수님의 상황, 오늘 이 두 단락의 본문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외유내강. 우리 보통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죠. 밖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참 부드럽고 좋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람을 외유내강형이다, 보통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유내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모든 생명체, 모든 만물은 기본적으로 내유외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유외강. 속은 부드럽지만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과일에 어디가 제일 단단합니까? 씨앗이, 속의 씨앗도 단단하지만 그러나 껍질이 단단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병균이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껍질이 단단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뼈가 단단하긴 하지만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 대해서, 외부의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부가 방어막 역할을 단단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무들 보십시오. 껍질이 단단합니다. 껍질이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외부에서 다른 어떤 해대는 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이 돼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바깥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서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체의 특성입니다. 외강, 내유외강, 이게 기본 자연의 이치이지요.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내 속마음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유외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내적으로는 부드럽지만 외적으로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외적으로 바깥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바깥의 세력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부드러워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의 본능과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만히 속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면 언제나 우리는 내강 외유할 수밖에, 외강 내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인 심성이요. 그런데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안팎이 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밖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온화하게,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엄격하게. 이게 지금 예수님 가르침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우면, 한번 부드러우면 계속 부드럽고요, 한번 강하면 계속 강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은 밖에 대해서도 부드러워지게 돼 있고요, 밖에 대해서 부드러우면 안도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안에 대해서는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중적인 모습이죠.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부드럽게 대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놀라운 사명, 위대한 사명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본능하고도 달라야 되는 거고요, 세상의 이치하고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대해서는 언제나 한없이 부드럽게, 한없이 온유하게, 그러나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예배를 빠져도 그냥 그러려니,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너무 관대해져.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너무 관대해져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부드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나 우리는 밖에 대해서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내적 결속력이 대단히 강해요. 이렇게 내적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20, 30명의 젊은 남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재밌게 농담하고 놀고 장난치고 오르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괜히 위협감을 느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대단히 강한 세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주눅들고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위협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더 한없이 우리는 부드럽게 세상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돼야 되고, 바보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래야만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나 언제나 외유 내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